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저희 모두 건강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닮는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똑똑한 사람들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니까 말이 변화되고 또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행동의 변화 중에서 또 다른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고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이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 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욥기에 보면은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사실은 기쁜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모든 고통이 왔는데 근데 우리가 눈에 볼 때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누구나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가 뭐 어떤 때는 뭐 매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단돈 10만 원도 우리를 고통스러워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은 풍성한데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 또 아프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해서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 그렇게 정말 도저히 우리는 떨어져 살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미워하고 그런 관계, 얼마나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부모는 자녀를 부모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커가면서 이 자기들 생각이 있으면서 내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이 자녀와 부모 간에 이 심각한 갈등,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즐겁게 뛰어놀고 했는데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다 보면은 뭔가 자신들의 생각이 있어서 뭔가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 형제 자매의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결국 이런저런 문제들, 현실적으로 만나는 그런 문제들도 인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또 문제들이 어느 순간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운 곡이 다 지났다, 이제 내 인생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라고 행복을 즐기려고 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턱하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교과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이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의 삶 속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면 사무엘상 28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서 크게 떨었더라.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울이 두려워하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신접한 여인, 우리식으로 점쟁이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자 라고 사울이 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사울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 속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울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예수님 안 믿을 때 나도 점쟁이한테 가볼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이렇게 뭐 용한 점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가서 물어볼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 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는가? 사람들을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까?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울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삶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다윗이란 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장인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옆에 땅 블레셋으로 가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 군사들이
그 다윗과 그 같이 하고 있던 사람들의 가족이 살고 있는 시빌락으로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이 가족이 다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쟤 때문에 그랬다. 쟤가 우리 다른 데 잠깐 갔다 오자 해서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쟤를 죽이자. 막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었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지금 야, 쟤 죽이자 하고 막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나 여기서 맞아 죽겠다. 사울 장인한테는 도망갔는데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그 순간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공과 사자한테서 나를 구해주시고 골리앗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담대해지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죽이려고 하는데 담대해져서 오히려 담대하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사울이나 다윗이나 삶 속에서 둘 다 심각한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심각한 삶의 문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만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울은 두려워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다윗은 담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똑같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한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또 남유다의 왕이 삶 속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은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에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떠나달라 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래 알았어. 그럼 은금을 내놔봐라. 니네가 가진 걸 다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은과 금을 주는데 금이 모질라니까 성전 기둥에 이렇게 바른 그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한테 줍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봐야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봤더니 그래? 좋아 하고서 왕창 받아서 우리 간다? 하고서 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약 2년 뒤에
다시 이 아수르 왕이 더 큰 대군을 몰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여기 다르단과 랍사리스, 랍사게는 그 군대의 직위 같은 거, 그 아수르의 그 직위를 얘기합니다.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즉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랬는데 다 갖다 주니까 돌아갔다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고 다시 2년 뒤에 또 쳐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다시 문제가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해결책으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해결되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번엔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뭐 군대를 모아서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무기를 뭐 발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수르는 엄청난 대군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아수르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남유다의 군사들이 가서 기습 공격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도대체 어떤 역사냐? 우리는 그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 그 대군이 몰살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코로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위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내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응과, 또 하나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결론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울도 히스기야도 결국 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과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길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 길이 좋겠네, 내 생각대로 나가는 길. 또 하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길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22절에서 24절 말씀처럼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최고예요. 내 생각만 옳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생각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난 망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내가 해결하라고 하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정말 삶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많은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개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삶의 문제가 만나면 더 죽도록 일하고 더 죽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말고 그냥 24시간 뭐 직업도 한 5개 가져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노력이 부족해서, 네 의지가 약해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삶 속에 문제 만났어,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하고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줄게, 구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너의 삶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계시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는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성령님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행동이 기도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삶의 문제 해결 공식,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정식을 배웁니다. 특히 2차 방정식을 많이 배워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복잡합니다. 근데 2차 방정식에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해 공식에다 넣으면 그냥 어떤 2차 방정식이든 답이 아주 쉽게 구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차 방정식의 그 모든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그 근해 공식만 알면 답을 쉽게 구하는데, 그렇듯이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든 저런 문제를 만나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온 게 정말 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겁니다. 이 삶의 문제, 이제 이 공식만 알면 그냥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 공식에서 딱 넣으면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이 무엇이냐?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은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문제 플러스 네모는 고통과 멸망, 불행한 삶이고, 삶의 문제 플러스 세모는 기적, 그래서 행복한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네모와 세모가 나옵니다. 이 네모와 세모가 뭘까? 삶의 문제 네모, 사기꾼 만나면 고통과 멸망이다. 삶의 문제 세모, 목사님, 특별히 예수비전교회 목사님 만나면 기적을 체험한다. 이러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네모와 세모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에 사울과 또 다윗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네모가 뭐고 세모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삶의 문제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만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통과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삶의 문제 앞에서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죽도록 일하면 성공하고, 아니면 1시간 자든지 조금 봐서 2시간 자든지 많이 자면 3시간 자든지 진짜 많이 받아서 4시간 자면서 일하면 성공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통과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삶의 문제 앞에서 혹여나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고통과 멸망이 있고 불행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이 삶의 문제 해결 공식, 이거는 그냥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0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 문제 플러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기적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기도가 만나니까, 삶의 문제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만나니까 멸망과 고통이요. 삶의 문제와 기도가 만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려니까 돈도 들어가고 막 방법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정말 더 기쁘게 예배드리며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걸 기록하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여러 가지를 기록하는 영적 일기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일기에 기적의 재료라는 제목으로 기록했어요. 기적의 재료라는 건 뭐냐? 문제가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되잖아요. 기적이 재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었습니다. 문제를 적어놓고 그래, 지금 이것이 이 문제가 기적의 재료야 라고 적어놓고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내가 여기다 영적인 일에 적어놨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내가 알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역사가 빠릅니다. 아침에 적어놨는데 이 오후에 한쪽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적어놨던 그 문제가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의 문제와 기도가 만나면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도 변화되고 마음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는데 그 행동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하는 행동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행동으로 변화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문제 해결 공식처럼, 삶의 문제 해결 공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제와 무엇이 만나면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가 만나면. 기도하는데 기도 한번 하려면 하나님, 야, 기도 한번 할 때마다 너 1,000만 원씩 내야 된다. 너 기도 한번 하려면 뭐 무릎 땅에 납작 엎드리는 걸 한 100번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서서 앉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속상하면 누워서도 합니다. 하나님, 저 일어날 힘도 없어요. 누워서도 합니다. 기도하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 누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 삶의 문제 해결 공식은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한다. 문제에 만났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 그 뒤에는 멸망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삶의 문제 해결 공식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문제를 끊임없이 만나는데 그 문제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이 만나면 멸망과 고통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